척 해서라도 살아야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본격적으로 미움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명 수배자가 됐습니다. 도망다니기 시작을 하죠.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피할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막으로 헤매고 또 굴로 헤매고 가다가 나중에 전전긍긍을 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지명수배를 어떻게 내렸느냐. 다윗 살아서 데려올 필요 없다. 그의 목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보상을 준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거를 노리는 형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목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피곤합니다. 더 이상 어디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땅에서 내가 갈 곳이 없구나.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38선을 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그 다윗이 스타가 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 골리앗이 있었던 것이 블레셋입니다.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였습니다. 거기 가면 사울이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나를 못 죽일 거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다윗과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했는데 힘들어요. 잘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막히고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될 대로 되라. 예전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꿈도 있었고 애도 썼고 노력도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인생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자리인 걸 어떻게 해요? 나중엔 마음이 다운돼 버리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 당장 어딜 가도 여기보다 못하겠냐. 그리고 피하고 도망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면 나 여기만 아니면 돼. 때로는 나 저 사람만 없으면 돼. 그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런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 할지라도 너무 힘들면요. 그냥 다 버리고 떠나요. 어딜 가든 이거보다 못하겠냐.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떠날 생각이 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도가 지나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 버리죠. 또 마음의 분노도 치솟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면서 이 땅을 어디 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떻게 합니까? 국경 넘어야 되겠다. 이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아무리 블레셋이지만 여기보다 못하겠냐. 거기서 사람 사는 곳이지. 그리고 그냥 철책을 넘어서요. 블레셋으로 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 지금 그런 거 팔자좋기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나 지쳤어요. 나 이제 갈 거예요. 그리고 철책을 넘어섰죠. 오늘 얘기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오늘 얘기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가드왕 아기스가 어디냐?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제 지쳤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봤으니까.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으니까. 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나 이제 살고 싶어.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도 그래요. 당장 내가 살아야겠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면 죽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떠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살 길이 열렸느냐? 살 길이 열릴 줄 알아서 갔거든요. 여기보다 낫겠지 하고 갔거든요. 근데 11절
그대로 그 다음 이렇게 얘기가 되지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살려갔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그러면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왕이에요. 다음 차세대 왕이래요. 사람들이 다윗 하는 얘기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저거 그냥 놔두면 우리 블레셋에 화가 돼요. 근데 지발로 죽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저거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처음에 블레셋 왕은 야 네가 다윗이야? 그랬다가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저거 살려주고 괜히 여기서 키웠다가는 나중에 우리 블레셋에 화가 됩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마음을 돌려요. 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이 다윗이 하도 도망치다 보니까요, 늘은 건 눈치밖에 없어요. 분위기 딱 보니까 아,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도망이라도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처소에 몇십 명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딱 보니까 칼 들고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갈 그런 방법도 없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쳐도 보통 미친 척을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혀를 차일 정도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그리고 살아나오는 그런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꼭 이 다윗의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머리 터질 것 같은 일들이 있죠.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무섭고 떨리고 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나 더 이상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나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나 좀 편히 살래요. 하나님, 나 이 직분 감당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나 여기 더 이상은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다 때려치우고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도피해버리지요. 회피해버리죠. 너무 지금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그런 여러 직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마음을 동요시킵니다. 야, 너도 좀 편하게 살아. 야, 너 정도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딴 데로 가. 딴 일 해. 딴 사람 만나. 계속해서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여기서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 블레셋 가. 그러면 여기보다 못하겠냐? 그러니까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보니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자기 삶 다 버려버리죠. 그리고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갔지요. 근데 내 생각과는 늘 달라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두려움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모든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흔들려요. 항상 계산해요. 항상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항상 옆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요. 그 사명을 놔 버립니다. 그리고 홀가분할 것 같죠. 그러나 훨씬 더 무거운 짐들이 놓여지게 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나마 이스라엘에서는 도망갈 구석이라도 있었잖아요. 사막이든 어디든. 그런데 여기서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는 일들이 날마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생 누구를 만나던 또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삶의 처지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이에요. 당장 힘들 수 있어요. 당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당장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휘타닥 던져버리고요. 거기 떠나고 좋은 거, 이게 더 좋은 거야.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그 순간에요. 다 무너져요. 상상할 수도 없던 더 힘든 일이 늘 날마다 있게 되더라고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으면 되는데 나 거기 싫어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정말 꼬이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지혜는 뭐냐? 그냥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오늘 이 삶을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다윗이었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뭘 잘못해요? 아니 내가 기름 부어달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내가 골리앗 어떻게 다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신 거 내가 잘했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내 땅 이스라엘에서 살지도 못하게 이렇게 죽을 지경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하도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블레셋에 가서라도 좀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겠죠. 나는 죽을 팔자인가 보다. 이스라엘에서 죽던 블레셋에서 죽던 사울에게 죽던 블레셋 사람에게 죽던 어차피 나는 못 사나 보다. 나는 죽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요. 계속 죽을 자리만 오는 거예요. 나는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썼는데요. 계속 망해요. 이거 해도 망하고 저거 해도 망하고 계속해서 망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나는 이거 해도 망하고 저거 해도 망하고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정신줄 놔버리죠. 될 대로 되라. 죽어버리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코너까지 몰리면요.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나 죽나 보다. 그래 죽여라 죽여. 그렇게 돼요. 다윗이 참 여기서 잘했던 거.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삶의 자세는 뭐냐? 다윗 그 지경 됐어도요. 정신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간 거는 분명히 다윗의 오차이고 다윗의 실수였어요. 내가 억울한 어려움을 당하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내가 다 죽게 되고 그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더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삶에 대한 하나의 목표는 뭐냐? 살아야 되겠다. 죽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미친 척 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3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죠. 앞에서 21장 13절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 쥐구멍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이 뭐 있을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면 혹시 살려주지 않을까?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 이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청각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미친놈이 돼버리면 어떨까? 침을 질질 흘리고요. 이것도 여기 여기다가 막 비벼대고요. 막 이렇게 하면 다윗이 저렇게까지 했구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고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수영교회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어서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갑자기 다윗이요 침을 제일 흘리고 수염을 막 뽑고 뭐 소리 꽥꽥 지르고 오줌 제일 싸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했겠죠. 저거 쇼하는 거야. 그런데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완전 미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쟤 진짜 미친놈이네 저거. 저거 미쳤으니까 저거 블레셋으로 오지. 그러면서 미친 사람 척해서 살아나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저는 그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 주셨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잖아요. 그 삶, 그 생명을
우리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딱하면 나 죽고 싶어. 후딱하면 나 다 싫어. 나 후딱하면 나 다 버릴 거야. 뭐만 하면 다 무너지는 때에 다윗이요 세트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사명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야 살려고 참 노력하는구나. 살려고 애쓰는구나. 여기서부터요 다윗의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거 쉬워야 끝까지 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다윗 못 풀려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미친 연기를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귀와 눈을 다 멀게 하시죠. 똑같이 야 쟤 진짜 미친 거야. 야 빨리빨리 보내. 그리고요 그냥 걸어서 다시 야 니네 동네 가서 미쳐대도. 그래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도요 이런 치열함을 가지고 인생을 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우리 너무 쉽게 단정해버리고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뭐 힘들어요. 근데 체면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한참 더 남으셨겠구나. 나는 성격상 그거는 못해요. 한참 더 가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삶에 대한 그런 치열함이 있으면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내 성격이 어디 있어요? 다윗 보세요. 지금 질질 흘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야 저거 진짜 미친놈이네. 그러면서도요. 삶의 의지를 불태우잖아요. 그 삶의 의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대한 의지가 불태울 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떡이 있으면 누구에게 주겠어요? 날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포기가 빨라요? 한두 번, 두 번 안 되나 보다. 나는 원래부터 안 됐어 나는. 그러면 아니면 야 주변에 봐 누가 되냐 요즘에 해도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봐도 안 되는 게 뭐 이렇게 많을까요? 해보지도 않아요. 왜?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늘 포기가 많고요. 인생 속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뻔해. 그거 뻔해. 내 인생도 뻔하고 내 자식들도 뻔하고 내가 하는 것도 뻔하고 야 그거 딱 보면 몰라? 다 뻔하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조금 더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다윗이 그거잖아요. 이 수치를 안고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부족해요. 나 실수투성이에요. 나 진짜 잘 못해요. 나 남보다 뒤떨어져요. 그래서요. 그래서 포기해요. 그래서 살아보지도 않고 애써보지도 않고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이 살아가니까 그리고 주저앉아요. 가진 것도 없어서 살아가는데 억울하잖아요. 받은 것도 없는데 끝까지 그렇게 살면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없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 한번 살아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힘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부르짖어야죠.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죠. 그래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잖아요. 남보다 뒤떨어진 인생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나는 주저앉아요. 남보다 애쓰는데 참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내 팔자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다윗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사울 때문에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배신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나 하나님 억울해서 못 죽어요. 하나님 나 기름 부으셨잖아요.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요. 팔자 타령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억울해서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줄 아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는 그런 삶의 치열함이 회복되는 우리 수요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중근해 타기 있잖아요. 서커스. 그때 그 고개사라고 그러잖아요. 막 높은 데서 그네 타다가
쫙 돌면은 뭐 세 바퀴 네 바퀴 공중 회전 돌다가 하는 그런 사람 와 그러죠. 사람들이 다 그 공중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고개사들이 대부분 어린 소녀들입니다. 왜냐면 몸이 유연해야 되고 가벼워야 되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 고개사 이 소녀를 반대편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걸 못 잡아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개를 잘 해도요, 한 20바퀴를 돌아도요, 잡아주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개사들이요, 쉽게 못 믿잖아요. 내 목숨을 나를 잡아주는 저 사람에게 확신이 설 때까지요, 못 뛰어내린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오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삐끗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나를 붙잡아 준다라고 확신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공중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사가 있기 위해서는 잡아주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공중고개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잘했으면 좋겠는데 또 잘하려고 애쓰는데 근데 오차가 생기고요. 때로는 줄도 끊어지고요. 때로는 내가 실수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대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잡아줄게.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도 돼요. 나는 실수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넘어져도 되는 거예요. 대신 주눅 들고 못된 날이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이 모양이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인생 내가 혼자 헤쳐나가다 어렵고 힘들면 여기서 내 팔자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거죠. 왜 하나님 놔두고 부르짖지 않고 매일 안 되는 이유, 매일 못하는 이유, 매일 남 탓하는 이유로 인생 억울하지도 않냐는 거예요. 성경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너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 너 왜 이렇게 하나 일어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 이 상황 보세요. 내 나이 보세요. 내 통장 보세요. 내 살아온 이력 보세요. 내 팔자가 이렇죠. 팔자가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나 좀 믿고 좀 살아보면 안 돼? 그래서 다윗도요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미친 척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아무리 퍼펙트한 연기를 했어도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치면 어때요? 죽이면 되는 걸. 그러면 안 미쳤다고 죽이고 미치면 안 죽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야 어차피 미쳐도 안 미쳐도 제 다윗이 그냥 죽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씀을 통해서요 그 블레셋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야 재빨리 보내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연기하면 뭐예요? 누군가 아무나 칼로 찔러버리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도 없을 수 있어요. 애쓰는데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믿고 공중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더라. 살다 보면은 거꾸로 뜰 수도 있고요. 박해도 받을 수도 있고요. 답답하고요. 내가 봐도 내가 답답해요. 내가 봐도 참 답이 안 나와요. 그래도 염려할 것 없더라. 왜요? 이래도 저래도 괜찮게 되더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어도 여러분 지금 부족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다 떠나고 블레셋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면 살려고 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다시 살아보려고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하셨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 손 좀 잡아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야죠. 왜 바람 분다고 무너져요? 왜 삐끗했다고 끝났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인생의 바람은 누구나 불잖아요. 근데 왜 바람 부냐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듣고요. 밤새 잠을 못 자요. 밤새 걱정해요. 내가 원하는 거 있을 수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그냥 그다음부터 초조하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가면요. 그냥 인생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되면 좀 이제 살만하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요?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을 움직인 것이 후세라고 하는 책사예요. 근데 압살롬이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군사들도 많았는데 이 압살롬의 책사가 두 명이 있었대요. 하나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늘 경쟁하면서 늘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개척도 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쿠데타 하시죠. 그래서 압살롬이 설득이 됐어요. 근데 후세하고 아이도벨하고 똑같이 그 책사였는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방법이. 후세는 A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 아이도벨은 B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후세의 계략이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후세 계획대로 하자.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밤에 일으켜가지고요. 다윗이 자다가 잠옷 바르고 도망간 거예요. 거의 성공할 뻔했죠. 근데 마지막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이도벨이요. 이거를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 내 계략을 무시해? 어떻게 내 계략 말고 제 후세의 계략대로 해? 자존심 상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날 밤 쿠데타가 일어나는 밤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 내 방법이 아니고 제 방법으로 하는데요? 다 필요 없어. 자존심 상해. 그리고 스스로 목숨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선택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무너져 버릴 때가 많아요. 사는 게 힘듭니다. 사는 게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때 자꾸만 사탄이 그거 봐, 너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거 봐, 너는 원래부터 안 됐잖아. 그거 봐, 네가 될 것 같았으면 떡잎부터 됐겠지. 너네 애초부터 글렀어. 그 나이도 들어. 끝내. 그리고 주저앉아요. 여러분 자꾸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포기를 내려놓음하고 착각해요. 그래 나 다 내려놨어. 어디서 들어가지고요. 그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해놓고 그냥 나 다 내려놨어. 포기는 그냥 포기예요. 내려놓는 건요. 내려놓을 게 있을 때 내려놓는 거고요. 나 이거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나 때려치울 거야. 그건 포기예요. 그 나영석 PD라고 있죠. 나영석 PD가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P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나영석 PD에게 당신 오늘까지 있기에 PD로서 가장 있기에 영향력을 제일 많이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냥 강호동이요 그러더라고요. 왜 강호동이에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KBS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에 강호동을 딱 봤는데 강호동이 싫었대요. 시끄럽고 또 운동 출신이라 기도 세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쟤 씨름 선수가 얼마나 가겠냐. 그래서 얼마 못 가고 한번 반짝하다가 금방 없어질 거야. 다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뭐 저러다가 말겠지. 그러고 말았대요. 그런데 1박 2일을 하고 같이 하면서 계속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관심 있게 쳐다봤대요. 근데 되게 힘든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운동선수 출신이 방송국에 살아남는 게 너무 어렵더랍니다. 자기가 봐도 인맥도 없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방송국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침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거 끝났겠구나. 저 이제 집어치우겠구나.
누가 봐도 힘들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 포기하지 않더래요. 야, 저 프로그램 하다가 뛰쳐나가겠지? 안 하더래요. 끝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저렇게 계속 버틸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봤더니 국민 MC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영석 PD가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빽 있는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잘난 사람이 위대해 보였는데 자기가 인생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 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강호동 씨를 보면서요. 나도 진짜 잘 끝까지 버텨야지.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되게 힘들었는데 야, 강호동도 저렇게 버티는데 자기도 버텼대요. 버티다 보니까 나영석이 되더라. 대한민국의 나영석 해 주더라. 그러면서 저도 똑똑하지도 않아요. 저도 뭐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버티고 버틴 거예요. 잘 버텼더니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하물며 하나님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우리가요. 좀 살아봐야죠. 살아보려고 해야죠.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태어났을 때 이런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버린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인생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버린 사람, 그래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천대하고 멸시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특별히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 근처에 못 갔어요. 왜? 사람들이 멸시하니까 야, 이거 어디다 대고 너 같은 게 와. 그래 버리니까 멀찌감치 떠서요. 예수님 소리가 들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 좀 봐달라고.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나 한 번 기도 좀 해달라고. 소리 깍깍 지르죠. 그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네가 너까지 게 어떻게 기도받을 생각하냐고 핀잔 주고요. 윽박 지르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소경 바디메오가 속상했을까? 그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데 그리고 그냥 풀이 죽었다라고 하면 한많은 인생으로 끝났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나 좀 만나달라고, 한 번만 이쪽으로 와달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애쓰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가시죠. 그리고 눈뜨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옆에서 누구라고 그러던 하나님 부르짖어야죠. 살아려고 애써야죠.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딱 태어났는데 얘가 장애가 심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들여 버려버렸어요. 탯줄도 끊지 않고 그냥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때 당시 사회가 그렇게 그런가라고 하면 이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버리신 생명이니까 내가 거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애가 많아 보인다 그러면 진짜 들여다 버려버렸던 갓 태어난 아이를 던져버렸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아이가 갓 태어나서 탯줄도 못 끊고 버림을 당했나 봐요. 그때에 그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해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16장 6절이에요. 내게 이르기를, 여기 누구예요? 탯줄도 못 끄는 갓난한 피투성이 아기예요. 버림당한 아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한 많지, 억울하지, 피투성이지, 탯줄도 못 끊었지. 근데 너 살려고 해봐. 너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포기 많이 하죠. 매일마다 하나님 고만 살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부르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여러분 살궁리를 해야 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미친 척 못하시겠어요? 내가 피투성이라 이 지경에 내가 뭘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원망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실수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잘못이니까 나 망해도 싸 그러지 말고요. 그래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미친 척해서라도 살아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에이 교회 망했어.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살리려고 애썼던 교회가 수영교회예요. 그 교회가 수영교회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이 교회가 살았을 때 이 교회에서요 그 다시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수영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수영교회에서 하잖아요.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왜 주변에서 날마다 제가 20대 30대에서는요 너 거기 있으면 망해 그런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인생 끝이야. 날마다 들었다고요. 자존심도 상했고 쏠기도 했고 흔들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수영교회 목사로서 수영교회 끝까지 제가 살아남을게요. 아멘. 여러분도 같이 사시자고요. 아멘. 살아야죠. 그죠? 제가 20대 30대 때는 정말 물불안갈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니까 50대 중반이 되긴 됐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그러지 못해요. 왜냐? 삼겹살을 그렇게 옛날처럼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나도 나이 먹나? 앞뒤 가릴 것도 많고 예전보다 겁도 많이 생겼죠. 그런데 도망 안 갈 거예요. 교회든 삶이든.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수영교회 사람들이 다 잘 돼요? 어려움이 있죠. 또 실수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미친 척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렇게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언젠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